샬롬. 오늘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 토라포션의 말씀은 발락이라는 제목을 가진 민수기 22장부터 23장, 24장, 25장 9절에 걸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진멸시키고 이제 모압 땅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은 사실은 단순한 두렵다, 무섭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그는 어떤 증오로 발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던, 물론 이때의 하나님,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는 조금 다릅니다. 모든 신들을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래서 어쩌면 발람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던 내용도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다른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던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저주를 하러 왔는데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기를 원하는 그 모압 왕 발락과 또 그것에 대응해서 순종하고 또 자신의 욕심과 함께 어우러진 거짓 선지자인 발람과 또 이스라엘을 끈질기게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열심들을 우리가 이번 주 발락이라고 하는 토라포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본문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큰 기둥들을 잡아보면,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시도하고요. 또 거짓 선지자 발람은 처음에는 본인이 거절했다가 이제 두 번째 모압 왕이 더 많은 고관과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귀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발람의 어떤 그 발락의 요청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함께 길을 떠나게 되고, 여호와께서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 여호와께서는 가지 않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왕 발락의 그 선대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고, 그가 이미 가고 싶은 욕망이 생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셨고, 또 그래서 여호와의 그러한 가라고는 하셨지만 또 어떤 경고를 이제 여호와의 사자와 나귀의 입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잠시 볼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발락에 간 발람이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축복한 백성이다.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이나 복술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백성에 있다 라고 하면서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주변 민족들에 대한 멸망까지를 예언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발락은 너가 저주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축복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당장 내 앞에서 떠나라 라고 하고 분노를 하니까 발람이 그에게 대응하는 하나의 계책을 주는데, 그 계획이 뭐였냐면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죠. 남자들을 유혹하고 또 바알볼에게 절하게 하는, 그리고 행음하게 하는 그런 계략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잠시 이 대적들의 모습이, 그렇게 이스라엘 저주하고 싶어하는 대적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언어가 주는 그 발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비우다, 무효로 하다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이것도 그 발락의 내용에 들어갑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모압 자손은 결국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부터 태어난 사생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도 형제지간인데 그 형제지간의 그 증오와 미움은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계속 이어지는, 어쩌면 오늘까지 이어지는 형제간의 반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도 결국은 아벨은 인정받는데, 아벨의 제사 인정받는데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정 욕구의 불만에 대한 것들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 아까 말씀드린 모압 왕 발락의 또한 두려움에서 시작된 분노 또한 형제지간의 어떤 그 상대적인 비교, 또 여러 가지의 감정적인 것들이 깔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어떤 대의명분이나 또 큰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 또 부정적인 말들, 또 그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때로는 비극적인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인간의 역사가 어쩌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발락이 그러한 뜻이라면 부올의 아들 발람은, 부올은 불태워서 제거해버린다. 또 발람이라고 하는 것은 빌암에서 난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발람의 어떤 관계, 또 주고받는 대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바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그가 변질된 것은 아닌가, 이러한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보는 이제 22장 7절에도 보면 그들이 발람에게 왔을 때 복채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면서 드리는 것은 예물이거나 또는 선물이거나 라는 표현을 쓰지 복채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캐셈이라는 원어는 마술에 의해서 결정하고 점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채를 가지고 왔다는 것 때문에 발람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그들이 찾아왔을 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면 거짓 선지자인 발람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은 발, 삼키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암이라는 백성의 합성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즉 백성을 삼키게 되는 사꾼 사역자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정치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도 국가도 성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살고 있는 백성들이 삶이 어려워지고 또 마침내는 그 국가가 몰락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꾼 사역자라고 표현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변질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보아왔고 또 사실은 지금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 발람은 마지막 때 음란으로 성도를 삼키고 또 어떤 주술적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잘못된 선지자들의 영, 또 미혹의 영들, 또 불의의 삭슬 위에서 일하고 있는 거짓 사역자, 사꾼 목자들을 다 예표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발람과 발락의 내용들, 이번 주에 토라보션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발락의 영들, 또 발람의 영들을 통해서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도 활동하고 있는, 또 앞으로도 드러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우리는 예표하고 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타임에도 여전히 이 마지막 때도 이 영들이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경고해주는 메시지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발람의 영들, 발락의 영들을 제거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말세에 성령이 온 육체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 어린아이서부터 청년들과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다 부어질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은 뭐 우리가 바라듯이 그런 어떤 성령의 강건한 능력을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역사할 필요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영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고, 또 많은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의 역사까지도 때로는 주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로 드러나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로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미혹들을 우리가 분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정말 성령에 인도하시고 또 강권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분별케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라는 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진행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라는 어떤 영적인 순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형통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인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결국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어쩌면 혜택일 수 있고 어쩌면 인생의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자신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필요한 것을 듣게 되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듣고 싶어하는 자로 이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귀는 그 앞에선, 길 앞에선 여호와의 사자를, 칼을 들고선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데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탐심, 자신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 가장 큰 대적은 어쩌면 보이는 적그리스도보다 더 자신의 내면에 있는 타락한 영성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영적인 지식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또 아까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하는 그러한 계략들을 내놓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망하게 된 자로 베드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인과 발람과 또 고라와 또 다른 로시라든지 에서라든지 아간이라든지 게하시라든지 마지막에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내 속에 일어나는 나의 판단으로 말미암는 그런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그 일을 했던 자들에 대한 기록이 유다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백성 우상 숭배하는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람의 이야기들을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버가모교를 향해서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는데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 지금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반유대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즉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일을 고의적으로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아니 이번 주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닌 발람을 통해서 신탁을 내리실까? 라는 의문을 또 갖게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이루실 때에 이방의 왕들, 또 때로는 대적하는 이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그 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복을, 이스라엘에게 언약한 하나님 복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번씩이나 저주하려고 시킨 그 발락의 소원에 대해서 발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인 신자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저희들의 축복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어둠의 영들은 성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원수, 마귀와의 대적 또는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때로는 축사하고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우리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그 욥의 고난을 성경은 마침내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세에 대해서 굴복하게 하셨지만, 결국 그 모든 훈련들이, 욥의 그런 고백들은 결국 원수들을 통한, 마귀들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고백되어졌고, 또 그 원수들의 훈련은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욥기에서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민수기 22장 21절부터의 본문에 보면 이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발람이 그 22장 21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 일찍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무언가를 준비해 가고 나갔던 사람을 우린 또 한 사람 알고 있죠. 창세기에 나타났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가 사라와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이삭과 함께 이삭에게 나무짐을 지워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이삭과 함께 출발하는 것과 지금 여기 발람이 아침 일찍 나귀 안장을 지우고 출발하는 것과는 중심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행여라도 자신의 마음에 갈등이 오거나 자신의 결정에 흔들림이 있을까봐 하는 그 조바신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 여기서 나타난 발람은 내가 가고 싶은, 정말 저들과 함께 가서 정말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발람의 욕심이 하나님이 또 못 가게 하실까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약간 헤아리긴 하지만 자신의 그 욕심을, 자신의 소원을 더 이루려고 하는 발람의 소원을,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다 하더라도 아주 극적으로,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기 위한 그 열심으로 한다면,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성취, 자의 성취, 어디선가 채워지지 못했던, 세상에서나 또 어디서나 채워지지 못했던 자아 실현의 어떤 욕구들을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역 안에서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것들을 완전히 배제하신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런 마음들이 앞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람을 철저하게 직시하고 또 인지하고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발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이렇게 막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지 않는 그 나귀에 대해서 이제 3번이나 채찍을 때리고 지팡이로 때리고 하죠.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여셨고, 내가 여태까지 당신을 평생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었던가 라고 나귀가 얘기를 하죠. 발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한번 상상해 봐요. 열심히 자기를 태우고 가던 나귀가 갑자기 사람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라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귀라고 표현된 단어는 아톤이란 단어를 써서 인내한다 또는 나귀는 충성의 상징이죠. 그리고 겸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내 왕이 임하시는데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그 나귀의 작은 것을 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이렇게 발람을 태우면서 가는 것이나 주님을 태울 수 있었던 나귀, 이 나귀는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말이나 또는 어떤 건장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사실은 짐을 실어야 되는 어쩌면 약한 자처럼 보이죠. 세상에는 강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소위 표현된 위너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 어쩌면 처졌다라고 표현된 루저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 이 나귀는 우리가 봤을 때 위너라기보다는 루저에 가까운 어떤 존재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세상에서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때로 이 나귀와 같은 루저들과 함께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모습이 스스로 내가 과연 이 땅에서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쩌면 상실된 마음이 있을 때 나귀를 타고 오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또 정말 실력도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로움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렬되는 우리가 된다면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4장 네 번째 본문 이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발락이 원했던 그 저주가 어떻게 축복으로 선포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발람이 발락을 만났고 발락은 아주 융성한 대접을 하지요. 그리고 그 22장 41절에 보면 바알의 산당에 올라갑니다. 아침에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고 이제 진 끝까지 보면서 진 끝이 상징하는 어떤 종말에 대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곱 재단을 쌓고 일곱 소와 일곱 예물을 준비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제사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은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법이 아닌 이방 종교의 풍습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와 순양 7마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번듯한 제단, 번듯한 제물들을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준비됐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발람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를 했는데,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내 수고에 대한 당연한 것이 아닐까, 자신이 드린 헌신의 당연한 열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만 하시고 곧바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것이지, 내가 선물을 받을 만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헌신도 사실은 또 설사 했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여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발람의 모습을 우리는
내어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그때 고대 근동에서의 이 신을 섬기는 방법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예물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정성을 막 들임으로 인해서 신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그 신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응답을 얻어내는 것이 사실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그 당시에 신을 섬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고를 받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종교성,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방법으로 혹시 섬기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저 백성들은 홀로 살 것이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열방의 사람들일 것이다, 하나가 아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열방 중에 한 국가가 아니라 열방과 이스라엘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구조 또는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붙잡힌 바 된, 마치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들이 또 레위족 지파들이 세상의 기업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야 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졌고, 그들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이죠. 이들의 사명은 이제 마지막 때 복음이 다 끝나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끝나면, 이제 모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드디어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제 시작이며 끝이었던 예루살렘으로 이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티끌을 누가 셀 것이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셀 것이냐 계속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타나는 민수기 23장에서도 계속 23장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이제 바알신당으로 가서 이 사람을 축복하니까 그럼 다른 데로 가보자. 그래서 소빔들에 있는 비스가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27절에 가면 이제 다른 곳으로 또 가보니까 광야가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산당으로 가서 축복했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비스가산 꼭대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부올산 꼭대기로 이렇게 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저주하지 못하죠. 근데 지금 이들이 움직였던 이 모든 장소들은 다 바알의 제물을 봉헌했던 바알의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은 어쩌면 바알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던 그러한 종교성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던 것들을 우리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신이에요. 엘로힘이라고는 신들의 복합체예요. 그래서 야훼의 이름을 쓰지만 우상을 섬겼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철저히 토라와 말씀과 언약에 기초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 우리가 만든 하나님, 때로는 철저히 말씀에 기초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때로 인지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넘어가면 그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너희들에게 그 상속과 유업과 기업이 주어졌다. 또 물통에는 물이 넘칠 것이고 가나안에서 에덴처럼 번성하고 형통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락은 드디어 발람에게 화를 내면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발람은 네 번째 예언으로 일곱 번째 24장에 나타난 그 예언을 보면 한 별이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모압을 파괴될 것이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와서 남은 자들을 멸절하고 아말렉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 여기 나오는 한 별, 한 홀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죠. 진정한 왕, 통치자신 왕이 거기서 나올 것이고 이제 다른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 민족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네 번째로 발람이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5장에 그 시딤에서 모압 왕과 의망하기를 시작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맞아서 연병으로 징벌을 받게 되고 또 진영 내에 시므리와 고스비를 통해서 이제 비나스가 하나님의 분노를 통해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끝나게 되는, 그래서 이 발람과 발락의 이 모든 철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축복한 백성을 저주하고자 한 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언약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과의 어쩌면 대조라고 말할 수 없는, 격이 다르지만 그런 대조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 축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이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인생을 저주하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방의 어떤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축복은 변함이 없이 진행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안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을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또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